네, 우리 성가대 또 하나님께 귀한 찬송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모두 함께요, 주님과 동행하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만났는데 주님의 이름 안에서, 주 사랑 안에서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매 사람들 건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재밌죠? 오매 단풍 들건네 라는 김영란 시인의 시구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우리는 단풍 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참 물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사는 건가? 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 합니다. 불이 난 집에는요, 순식간에 불이 다 붙습니다. 5분 이내로 불을 끄지 못하면 그 불은 사람이 잡을 수 없대요. 5분 이내에 불을 못 끈다면 빨리 119에 전화하셔야 돼요. 119에 전화해서 빨리 와서 불 꺼달라고, 불났다고 하고, 뭐 가지러 가고 뭐 꺼내러 갈 생각 마셔야 돼요. 무조건 몸만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크게 변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불이 이미 옮겨 붙었어요. 옮겨 붙어가지고 집에 다 연기가 가득하고 불이 났는데 딱 생각난 거예요. 험해. 평생 모아놓은 돈다발이 금고 속에 있는데, 내가 모아놓은 금, 은, 보석, 함이 거기 있는데 불타면 녹아버리잖아요. 그거 가지러 가겠다. 잠깐만이면 빼내오면 된다. 이제 완전 타지 않았으니 가면 좋겠다 하고 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불 속으로. 불이 타지 않고 연기만 많으니까 딴에는 팍 꺼내서 어디 있는지 아니까 꺼내서 올 줄 알고 아직까지 못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만 무서운 게 아니라요, 유독가스, 연기가 유독가스예요. 사람이 들이마시잖아요. 숨을 쉬어잖아요. 들이마시자마자 콜록콜록 하면서 숨 못 쉬면서 거기서 가스 때문에 질식해서 쓰러지는 겁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뜯어 말렸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새에 들어간 거예요. 딴에는 갖고 올 줄 알고. 여러분, 돈의 집착이, 돈의 탐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물질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의 목숨 잃는 것도 모르고 그것을 건져오겠다고, 가져오겠다고 들어가서 영영 못 나오고 생을 마감하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때야 하는지 15절 한 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뭐를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시고 안 와닿습니까? 잘 모르겠는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고 뜨겁게 느껴지기 원하신다면 세상의 것을 버리셔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좀 좋아하고 그러면 좋지 라고 하는데 주님 말씀 명확하세요. 둘 다를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하고 저것을 미워하거나 이것을 더 마음에 두거나 아니면 저것을 더 마음에 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16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6절,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 포함된 거래요.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우리 육체,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 몸, 살, 피 있는 그런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구습을 따르는 거듭나지 않은 삶의 모습을 뜻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내 이기적 욕심, 탐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또 먹는 것을 탐하는 것, 또 자기 기호로 인해서 거듭나지 못한 삶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뭘까요? 저 사람은 안목이 있어, 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목의 정욕. 대부분 안목의 정욕은 탐심, 물욕, 소유욕 이런 것을 뜻합니다. 명품, 좋은 것, 골동품 등등 그런 것을 갖고자 하는 소유욕을 말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이 땅에서의 자랑거리,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추구하는 것들 말입니다. 많아요. 지위, 명예, 권력, 자기의 부요함, 은근히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기야 요즘 시대는 자기 PR, 자기 알림의 시대라고 해서 그러지요.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적어도 벤츠 이상의 외제차.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니까. 나는 이런 직함을, 이런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명예가 있는 명함, 무슨 위원장, 무슨 회장 그런 쓰여 있잖아요.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것 안 하고 결국 자기가 오르고자 하는 진급이나 지위, 자리, 이 생의 자랑이에요. 이 땅의 자랑.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No! 전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의 형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영원해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17절이 그걸 얘기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할 바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성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적어도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 자기에게 있어서 추구하는 게 보물이 뭡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그때는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문고리가 쩍쩍 들러붙고 막 얼음이 이렇게 두껍게 얼고 눈은 또 왜 그렇게 많이 오든지. 우리 여수 지역은 물론 다르지만 눈은 막 허리까지 막 찼던 기억이 나요. 눈보라가 그렇게 많았고. 그런데 그 추위에 막 코끝이 쎄한 바람이 부는데도 구슬치기에서 구슬을 따먹겠다고 손 다 터가면서 막 구슬치고. 구슬이 내 보물이에요. 구슬이. 딱지치기, 딱지 접어가지고 하는 딱지도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하는 딱지도 있잖아요. 딱지치기 해가지고 따면 그게 재산이야 그때는. 근데 어때요? 나이가 20세, 30세 되고 나서도 그게 보물인가요? 구슬이, 딱지가 보물이에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성분들 어렸을 때 인형, 그림책 막 그거 좋아하잖아요. 인형, 그림 인형 이렇게 해서 막 꾸미고 옷 입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50세, 60세 먹어서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변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물,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은 변해요. 보물이 변하거나 내가 변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여성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쁜 옷을 다 맘먹고 샀어요. 비싼 줄 두고 샀어요. 서스데이 아일랜드 샀어요. 한 50만 원짜리 옷이에요. 원피스예요. 저거 입고 내가 휴가를 간다. 저거 입고 내가 결혼식장 간다. 딱 사가지고 옷장에 호이고이 간직 딱 해놨어요. 근데 좋은 일에 어디 휴가 갈 때가 자주 있나요? 없죠. 또 비싼 옷이니까 아껴 입는다고 딱 거의 모셔놨어요. 모셔놨는데 2년 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옷이 변하거나 유행이나 옷이 변하거나
좀이 먹어가지고 못 쓰게 되거나 유행이 변해요. 색깔도 촌스러워지고 레이스 달린 것도 공주 패션으로 촌스러워지고, 그래서 유행이 지나서 안 입거나 또는 내 몸이 불어나요. 비대해집니다. 그럼 결국 그 옷은 몇 번 못 입고 끝나는 거예요. 보물이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다 그래요. 금이 좋다고 해서 금값이 호황이니까 금은 변하지 않는다. 은은 변해도 금은 변하지 않는다. 99.9% 24K. 그래서 금괴를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괴를 들어서 그것을 갯돈 타면은 이만한 금 벽돌 많은 걸 내가 다 구입해 놓으리라. 그것은 뭐 한국 달러 뭐 돈의 가치가 다 변해도 금은 안 변한다. 금을 놔뒀어요. 금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금을 놔뒀는데 웬걸요? 휴가 갔을 때 도둑이 털어갔네요. 금을 좋아하는 마음, 금보다 더 좋은, 이번에는 마음이 변해서 금보다는 다이아몬드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나는 0.5캐럿밖에 없는데 안 되겠어. 2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사야겠어. 좋아하는 기호도 바뀌고 또 도둑이 가져가기도 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영원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지 이 땅에 쌓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동록이 먹는다. 동은 뭐냐면 구리예요. 구리는 녹이 안 슬죠. 그러나 구리도 녹이 슬어요. 우리 해양교회 지붕 구리로 딱 쌌습니다. 근데 동록이라는 건 파란색으로 녹이 슬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50년 60년 이상이에요. 그것도 구멍 나요. 동록이 슬고 좋은 옷 고가의 옷일수록 좀이 잘 먹어요. 좀이 뭐냐면 옷을 파먹는 조그마한 벌레 있습니다. 캐시미어급 이상 양모 좋은 것을 좀은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걸 파먹지 뭐 혼방된 석유 제품 뭐 폴리에스터 그런 걸 안 먹어요. 좋은 옷일수록 고가 옷일수록 좀이 잘 먹어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탁 자주자주 해야 하고 옷장에 뭐 좀약 넣어야 하고 뭐 환기시켜야 하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동록이 슬고 좀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구멍 뚫고 가져가고 너희의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 너희가 추구하는 이 세상 것은 다 그렇다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공감하실 겁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고 저는 은행에 돈으로 예치했습니다.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물이 변하거나 내가 변하거나. 예, 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안 쓰고 놔두면 누가 가져가요? 자녀들이 아니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다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못 누려요 내가. 정욕도 지나간다. 부질없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깃드는 사람이요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의 뜻을 행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라. 오늘 후반절 말씀 우리가 보았죠. 17절의 후반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것은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것이고 헛되이 사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은 사는 목적과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일터에 마을에 사업장에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은 목적과 의미,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헛되게 그냥 있다 와라 한 인생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목적과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삶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겠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겠죠. 그러면 후회 있는 인생이 있는가? 많습니다. 생각보다요. 어느 의사 선생님의 고백 이야기를 듣고 저도 공감했습니다. 80세 중반입니다. 의사예요. 은퇴하고서도
의사로서 진료를 봐요. 근데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서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아유, 이제는 목사님 못하겠어요. 친구들도 다 죽어서 없고 돈을 벌어봤자 쓸 데도 없고 건강이 안 받쳐주니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일을 그만둬야겠다 얘기하더라고요. 80대 중반이니 그럴 법도 하죠. 일하다가 그러다가 병이 확 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요? 나머지 시간 아내와 행복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여유를 가지고 뜻깊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죽도록 일만 하다가 병들어서 이제 못 일나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십니까? 도대체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만족, 기쁨을 누리는가?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의사는 일하면서 퇴근하고 자기 일 할 수 있지 않냐, 천천히 일하면 되지 않냐, 시간을 줄여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예,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만은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이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주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내가 그의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늘 행하셨던 주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헛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아주 유명한 말, 다윗의 반지의 말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반지가 뭐냐? 옛날에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윗이 어렵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전쟁에 승리한 걸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명신하 중에 금 세공하는 세공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승리를 어렵게 거뒀는데 이 승리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하나 만들라 했습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어려운 전쟁에서 겨우겨우 이겨서 승리를 기억하고 또 교만하지 않을, 또 절망했을 때 힘을 얻을 그 말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똑똑하다는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그걸 부탁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듣고 이걸 새겨라 라고 그 세공자에게 이야기해 주니 세공자가 옳거니 하면서 그 반지를 만들었죠. 반지를 만들어 딱 다윗에게 줬습니다. 다윗도 공감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반지입니다. 그 반지는 다윗에게 헌사한 반지는 그런 말이 쓰였댔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절망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이게 지나갈 것이다 라고 위로를 주는 말이며, 대승리를 거둬서 야 이겼어 라고 승리의 자만에 있을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묘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이 말이 추구하는 바가 허물을 추구하는 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쁜 것도 지나가고 슬픈 것도 지나가고, 그러면 다 지나가네? 허무하네? 아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 뭐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물질이요? 강철 같은 내 건강이요? 재산이요?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요? 어느 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로 만족하는 삶,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인생, 그 사랑 변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영리하고 똑똑한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추구하며 나가는 삶,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참 허다히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창세기의 롯의 처, 세상을 사랑하고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던 롯의 처. 그뿐입니까? 아간, 금덩어리와 외투가 탐나가지고, 게하시, 최고의 선지자의 사환이었지만 물질을 탐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 두말하면 잔소리죠. 부자 청년 가룟 유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그래요. 성경 속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시대에, 불같은 성령 역사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여 물질을 사랑하여 죄 가운데 비극적인 생애를 마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우리에게서는 참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싫어하는 막는 게 그럼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16절에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잘 알 게 있어요. 가치 중립적인 게 있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게 뭐냐?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고 이렇게 하면 또 나쁜 거네? 이거는 어떻게 하기에 따라 다르네? 그런 거 말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부엌칼. 부엌칼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중간이에요. 가치 중립이에요. 주부가 요리할 때 쓰면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강도가 잡으면요, 나쁜 도구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도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보는 TV 드라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하는 게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거룩함을 해치는 거라면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고 거룩함을 해치지 않다면 좋은 거 맞아요.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드라마 끊고 텔레비 없애십시오, 우리 학생들 이제 핸드폰은 2G 핸드폰으로만 쓰십시오, 그러지 않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요. 인터넷도 그래요. 좋은 정보, 좋은 자료, 필요한 거 찾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풍성한 걸 제공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중독되게 하여 끌려가게 만들고 벗어날 수 없게 죄 가운데로 나를 몰아넣는다면 그것은 악한 거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이런 가치 중립적인 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슨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아니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믿음의 일을 막는다 하면 여러분들은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10원짜리 심심풀이 고수도비, 또 뭐 밥 한 끼 내기 장기가 나쁜 거냐? 가치 중립적입니다. 여러분이 친교를 위해서 사랑과 벽을 허물고 더 친해지고 은혜 안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고수업을 같이 치고 장기를 한 판 두고 윷놀이로 내기를 했다 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거룩한 삶을 막는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삶을 약속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 믿음을 보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느끼고 은혜 안에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을 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게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해하고 거룩한 삶을 막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버리는 게 힘드십니까? 그럼 이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관심을 일부러 줄이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드라마를 아침에서 저녁까지 본다 라고 한다면 나는 아침 30분, 저녁 30분만 볼 거다 라고 알람을 맞춰놓거나 해보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10시간 봤다면 9시간, 12시간 봤다면 10시간,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은 밥을 줘야 자라갑니다. 그 밥이란 것은 내가 관심을 두고 마음, 생각을 두고 밥을 주는데 자라가요. 밥을 덜 주면 작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언가 여러분 모르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한없이 수없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문제예요. 선한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니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선한 것이 무언가 알고 있죠. 행하지 않아서 문제죠.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말씀 보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용서하는 일,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일 너무너무 많아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알지만 안 해서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것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내가 식사 기도를 건성으로 했다면 식사 기도를 이번 주엔 제대로 할 것이다. 내가 새벽 기도를 너무너무 오래 빠져먹었는데 잠 안 오는 날이 이번 주에 있다면 반드시 교회 한번 가보겠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등한히 했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리라. 뭐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면 다 집에 갖다 놔서 먼지가 풀풀 쌓인 다 털고 오는 성경책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리라.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는데 어디 예수라는 이야기라도,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라는 예수 냄새라도 한번 나게 하겠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런 작은 것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삶의 동행함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에게 스며들고 있어서 그 감격, 기쁨 속에 살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십자가를 사랑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에 어떤 상황에서 그걸 말씀하셨나 봤더니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라는 것을 뜯어 말길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님을 막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이 죽으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자기 만족, 자기 원하는 바였습니다. 천하를 얻는다 해도 목숨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진정한 복을 받는데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크게. 십자가는 안 되고 죄 많은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보혈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십자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과 환난, 피 흘림을 감당하는 주님이 주신 사명, 은혜, 해야 할 일들 감당하는 십자가입니다. 둘 다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저버린지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봄으로, 세상 편안한 것, 나 자신을 추구함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은 바로 누구인가, 어떻게 쌓을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은퇴하면 십자가가 없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는 날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은퇴하면 모든 것을 놓고 끝이요, 예배만 드린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 은퇴한 어느 목사님을 두고 왜 조기 은퇴를 하느냐, 할 일이 많은데 조기 은퇴를 하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뒷방 노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생각해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한편 생각해 보니 그러면 내가 안방 주인 노릇을 끝까지 해야 하냐? 그렇지 않고 나는
은퇴하고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은퇴하신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힘겨운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찾아온 이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어느 은퇴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서 은퇴를 했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할 일을 생각해 보니 있더래요. 교회에 오는 길목에 꽃씨를 뿌려서 꽃을 피어나게 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여전히 주님이 하신 명령 말씀 따라 전도를 하고 어렵고 힘겨운 이들이 있다 하면 중보기도팀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러니 하루가 그렇게 금방 가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원한 것을 추구한 사람이요 아버지의 사랑이 깃든 사람이지 은퇴하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교회 온 이제 상관없이 점점점 멀리 가는 것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깃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면서 바로 십자가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의 말씀, 찬송이 또 떠올랐습니다. 우리 말씀 후에 부를 건데요. 먹보다도 더 검은 그곳에 나와 있는 가사입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십자가,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사람. 주의 보혈 십자가 앞에 나아가 덜 기만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요, 영원한 세계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요, 참으로 영혼의 부자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젊으나 나이가 많이 먹으나 강하나 약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된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떠나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떠나서 행복 추구하느냐, 행복 추구하느냐고 그렇게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동호회에 들어간다, 등산 동호회에 들어간다, 배드민턴 동호회에 들어갔다, 여행을 간다, 갯돈을 붓는다, 술을 마신다, 마약을 한다, 남자를 외도를 한다, 여자를 외도를 한다. 여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지. 아니요. 오늘 말씀에 우리는 비춰봐야겠습니다. 비춰봐서 나는 예수는 믿는다 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가 살면 어떻게 사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나는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나는 여전히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히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를 생각하면,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싹 스며들고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유달리 단풍은 아니지만 나뭇잎이 빨리 물드는 것 같습니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벌써 우리 치유의 숲길을 가거나 병원 그 담장길을 가면 벚나무가 물이 들어서 낙엽이 막 지고 있어요. 아직 이른데 10월 후반이나 돼야 단풍이 드는데 온도 차이에서 나무주의 물이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싹 스며들고 그 안에 산다면 참 행복하죠. 저도 그러거니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해서 기뻐하는 사람들, 세상에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보물을 쌓으며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는 복스러운 성도들, 그런 우리 야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야곱교회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대하고 어떤 목적과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하는 자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타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스러운 믿음의 인생들,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